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오늘은 교회 용어 중에서 주일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라는 이 시대 이후, 그리고 뭐 영어로는 포스트 코로나 19이라고 흔히 그러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도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을 할 것인가 전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다시 지킬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일이란 개념에 대해서 지금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는. 그다음 11주에 대한 부분도 들어올 겁니다. 또 하나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은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데 성탄절에 대한 것도 계속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것도 들어올 거예요. 공격이. 그게 외부로부터도 들어오겠지만 교회 내부로부터도 일어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형 교회가 어떤 것들을 주도해 나가면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교회들은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온누리 교회에서 이 주장을 합니다. 주일에 대한 주장을요. 그 다음에 오륜교회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던 주일에 대한 해석이 달리 되어질 거예요. 거기에 해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다시 적용하려면 적용하는 그 가운데 일어나는 혼란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엄청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몇 주에 걸쳐서 교회 용어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주일 할 때 주일이 뭔 날인가요? 일요일인가요?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점쟁이들이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놓는데 그 무식한 거예요. 주의 날, 예수님의 날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주의 날이 왜 일요일인가, 흔히 말하는 일요일인가, 그게 왜 안식일과 결부되는가가 고민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안식일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6가지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언약이 하나 있었는데 언약이 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었죠, 그죠? 안 먹는 것이었죠, 그죠? 그 두 가지였죠. 먹으면 어떻게 되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먹지 말라고 하면서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을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곳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교육학의 아버지라는 그 파크 팔머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맞을 거예요. 파크 팔머라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미라는 단어, 교육에서 알미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고요. 제가 간혹 쓰는 말이, 적어도 어디에서 들었습니다. 이 쪽박이라는 이 머리하고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엄청 방대할 거 아니겠어요? 이 쪽박만한 머리에 담을 수 있는 지식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쪽박만한 머리에 사람이 알면 안 되는 지식이 있어요. 그 범주를 넘어가는 용량이 초과되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용량 초과되는 것을 담으려고 욕심내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예요. 어쩌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지식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함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이 알게 되면요, 내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요. 지난번에 제가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실시간 이 영상 예배를 녹화한 것을 편집을 해요. 이걸 교회에서는 못합니다. 교회 컴퓨터는 다 느려서 사택으로 올라가서 사택을 하는데, 사택에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용량이,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몰랐죠. 계속 하는데 몇 시간 동안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저장을 분명히 했는데 아무것도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그 이성은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입니다. 이성은 형제가 그러는, 목사님, 이 용량이 그 초과돼서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뭔가를 저장하려고 해도 용량이 초과되면 더 이상 저장이 안 되고 그게 문제와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언약은 그런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언약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지개 언약이라고 아시죠? 노아와의 언약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 노아에게도 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9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아담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무 또 이야기가 길어지면 오늘 또 못 끝날 수 있어서 빨리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할례의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면서 할례의 언약을 하시면서 7절에 이런 내용을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는 표현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그 영원하다라는 말은 뭐죠? 끝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끝이 없는 그 언약을 지금도 행해야죠. 그래서 아이들 태어나면 여러분 그 남자아이들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아닌데 지금 여기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지금도 이걸 교회에서 지키고 있나요? 교회 이름으로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원한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을까요? 자, 다시 그 다음에 있는 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유월절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도 영원한 언약으로 대대로 지킬지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유월절 우리가 지킵니까? 어느 그 이단 종교에서 그러잖아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못 들어보셨어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강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의미는 알죠, 그죠?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그 유월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또 출애굽기 12장 27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면서, 유월절이 왜 이게 뭐냐라고 나중에 후손들이, 이 유월절을 경험하지 않은 후손들이 물어볼 때 뭐라 대답할 것인가, 이렇게 대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원한 뭐라고요?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도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에 대한 언약으로서의 영원한 규례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으로서, 조금 전에는 언약입니다. 왜 제가 이 율법으로서와 이 언약으로서를 나누는가 하면, 자, 율법이 언제 제정됐죠? 율법이 아브라함인가요? 아담인가요?
모세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모세가 기록했어요. 에? 어떻게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하죠? 모세가 어떻게 다 알았을까요? 그 고민 안 해보셨죠? 어쨌든 창세기는 그거는 나중에 또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율법을 제정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보편적으로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언약과 율법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속에서 율법적인 부분으로 이제 조금 나가는데, 언약은 좀 그 말로 서로 세웠던 거면, 율법은 이제 뭐예요? 돌 위에다가 아예 서문화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자,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바벨론의 그 왕 중에 한 사람인 함무라비가 나옵니다. 그 모세 이전에 법전을 만들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죠. 그게 모세 이전입니다. 모세보다 앞섰어요. 그래서 모세가 학자들은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것을 혹시 이렇게 차용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역사적인 부분이나 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 그보다 앞섰다고 생각을 하니까. 왜 모세는 1446년에 출애굽했으니까 약 1400년에서 1446년 그 사이에 범주에 뭐요? 율법을 받았는데, 함무라비는 2000년 때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지금 판단할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신학적인 어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나가면 오늘 어려워지니까. 자, 그 율법적인 기준에서 보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 10계명을 말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완전 율법이 서문화되고 돌 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지 그 근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이게 잘못됐네. 제가 나중에 고치겠습니다. 출애굽기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읽습니다.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섯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 날 쉬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 앞부분이 읽습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은사님이셨던 최순직 그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6일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으로도 한 30년 정도 됐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안 계신데, 그분이 하신 6일의 신학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6일 동안 힘써 행하고 제7일은 제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라. 이 말은 6일 동안 일하지 않고 빌빌 놀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그러니까 안식일 지킨다 그러면 그거는 말짱꽝이라는 거예요. 6일 동안 힘써 일한 자만이 완성적으로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기억적으로 제가 지금 말을 해서 문장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 기억적으로 그래요.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 6일 동안 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뭐요? 특권이 안식. 6일 동안 힘써 일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지금 표현을 하면 주일 성수하지 않은 거예요. 빌빌 놀다가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렸다, 그게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율법으로서의 이 안식일을 이제 두 번째 란이기 때문에 제가 율법으로 하지만 언약적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면,
창조시에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창조시의 안식일을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셨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셨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면서 마친 것에 대한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 창세기 말씀을 드리면서 안식이란 이 개념은 완성하셨다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절 앞부분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면서 6일 동안에 모든 만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온 게 아까 조금 전에 말 2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지금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율법으로 지금 넘어와서 이 율법이 가지는 목적이 있을 거고 안식일이 가지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잠시 언급은 했지만 이 율법이 먼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지켜, 무조건 지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지켜, 이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민수기 15장 41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이 모세 오경이라는 책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율법의 목적이 뭔가? 그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자, 안식일의 목적이 뭘까요? 그럼 안식일의 신약의 예로 먼저 듭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주일날 예수님으로부터 뭐합니까? 치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관점,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 흔히 말하는 안식일의 목적과 배치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쉬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바늘로 이렇게 옷을 꼬매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여인을 고치고 그 여인을 가게끔 하는 거, 이동하게 하는 거, 그건 일이에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살린 거라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럼 안식일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안식일의 목적이 하루를 그냥 팍 쉬고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안식일의 목적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목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생산적인 일, 하늘나라의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유롭게 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요,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요, 뭐 한 거로부터 자유로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면서 진리가 자유를 허락하는데 그 진리는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석하면 진리가 자유를 주는데 그 진리는 예수님이고, 그 자유함은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 오는 자에게 주어진다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이요. 자, 안식일과 연결시켜서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것과 예수님에 대한 것, 모세와 예수님에 대한 비교를 이제 조금 해나갑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면서 갑자기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왜 비교할까요? 율법과 은혜의 복음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안식일과 주일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맥락은요, 안식일은 율법적으로 주고 언약적인 부분에서 주어졌다면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은 이 안식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허락되었던 율법, 주일이란 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의 복음,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자,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면서 율법의 완성이 뭔가? 그러니까 율법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가?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율법은 뭐하다고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율법이 향하는 곳이에요. 율법이 나아가야 될 곳이에요. 율법의 목표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안식일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지향하는 사랑을 이루려고, 완성하려고 오셨다 그러죠.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안식일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뭐하게 하려고요? 완성하려고.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인 사랑, 그 지향하는 방향, 그 목표를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유월절도 누구에다 초점을 둔다?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안식일도 누구에게 초점을 둔다? 예수님께 주는 거예요. 할례도 누구에게 초점을 둔다?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내용은 예수님,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할례도 영원한 거예요. 유월절도 영원한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안 지키고 있는가? 지키고 있어요. 뭘로요? 완성된 것으로요. 그 율법이, 그 할례가, 뭡니까? 유월절이 바라보고 이야기하려고 하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실체로서 바라보고 지키고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면서 이 모든 성경이 누구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가?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이것이 안식일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말을 밤중까지 계속한 것은 유두고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 앞부분에 이들이 언제 모였는가? 그 주간의 첫날요.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주일, 일, 월, 하, 수, 목, 금, 토예요. 원래 날짜가 그래 토요일이 뭐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 주간의 마지막 날. 그런데 첫날은요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일을 이들이 지켜서 왜 지켰을까? 의미를 부여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로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자 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감사하게 우연찮게 그날이 일요일이 된 거예요. 그날 일요일을 그 사람 흔히 말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쉬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딱 떨어졌는지
자기들은 주일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 그날을 빨간 날로 했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과 겹치는 거예요. 겹쳐서 지금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일 그러니까 썬데이니까 선 태양 아니겠어요? 이 태양 하필 또 썬데이가 또 태양신하고 또 연결이 되네. 그러니까 교회가 지키는 주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1차적으로 끝난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주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때 이런 의문이 이제 생겨요. 어떤 의문이 있는가 하면 그까지는 알겠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그렇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이제 안식일의 완성적인 개념으로 지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이제 일각에서 불거져 나올 내용이 어느 한 날을 지키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빨간 날을 토요일을 지키니까 토요일을 지키면 안 될까요? 이런 이야기 분명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성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한 날을 정한다라는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토요일을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토요일 빨리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부터 주일까지 연결해서 놀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큰 교회도 사람들이 그렇게 진행해 나가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놀러 가려고 우울하면서 나가면요. 교회가 성도들을 안 빼앗기려고 주일을 토요일로 바꾸어서 지키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빨리 놀러 가라고 하려고요. 그 사람들에게도 주일을 지킨 그 만족감을 주게 하려고요. 안 올 것 같죠? 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지금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온라인 영상 예배가 주일을 지킨 걸로 이렇게 그냥 뭔가 느낌이 왔잖아요. 그죠? 그럼 집에서도 그럴 수 있겠네. 그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직접 하기는 어렵고 우리 목사님이 그거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만 해주면 좀 마음이 홀가분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게 사람들의 그 어떤 종교성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토요일을 주일로 대체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토요일로 바꿔놓고 토요일 오후부터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세요? 금요일까지로 넘어갈 거예요. 왜? 금요일 날 일찍 회사에서 마치고 가려고요. 그게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의 한국 교회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요. 주일은요. 이 주일 하루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주일 하루는 하나님이 7일 모두를 다 드리라는 것을 대표해서 드리는 하루예요. 진짜가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죠? 진짜는요. 일주일 모두를 주일로 지켜야 돼요. 일주일 모두를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 사는데 힘겨워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루 구별해서 퉁치자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걸 자꾸 변개한다. 그건 내가 그냥 주일 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내 마음속에 깊이 내 속에 들어와 보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세상이 믿는 종교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한 시간 딱 드리고 에이 하나님 내가 하나 떼가지고 이거 가지세요. 그리고 나하고 지금 계약 그래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자 저쪽 가 계세요. 이러는 느낌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정한 어떤 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것과는 다르게 그냥 하나님 하나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그런 너무 진짜 속된 어떤 표현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올 겁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고요. 어쩌면 그게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시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안식일을 완성하려고 오셨습니다. 그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고백되어질 때는 그 속에 뭐가 넘치는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 교회 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이 넘치기를 원하고,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넘쳐서 세상은 저쪽으로 가더라도 우리 이곳을 바라보며 사랑을 찾아 갈망할 때는 이곳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